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 말씀으로 복이 있는 사람 8-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역 방법이 이것을 만약에 목회라고 표현을 하면 예수님 목회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고치고. 머리가 일을 했으면 제대로 된 몸통은 어떻게 머리를 따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됩니다. 머리하고 몸통하고 따로 놀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나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목회자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안 들은 걸 알고, 이게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VIP로 삼고 안 믿는 자를 본즉 전하고 고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면서 안 믿는 자는, 그리고 여러분 믿는 자를 본즉 가르치고 말씀 위에 세워주고,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오늘부터 이게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 3대 사역 중에서 가르침 집대성을 딱 모아놓은 것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백성의 어떤 법,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일원이 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산상수훈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은 팔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8가지의 삶에 복이 있는 삶, 인격. 8가지 있는 복이 있는 게 인격인데, 5장 13절부터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신약의 법이 구약의 하나님 법보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고 훨씬 더 강화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법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법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구약에 613가지 율법이 있으니까 구약이 훨씬 어려울 것 같지만요, 신약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구약에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소한 것으로 요구를 했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구약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미끄러지듯이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뭔가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신약에는 굉장히 율법이 강화됐다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이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무 지킬 수 없는, 인력으로도 지킬 수 없는 법이 딱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법이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요한복음 5장 17절 이후로 증언이 하고 있는데, 6장에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이 성도의 생활을 말씀했고, 또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도나 금식이나 그 외에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이려고 해라. 이것을 가르쳐요. 성도의 삶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 땅에 있는 물질이나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복음과 이웃을 위해서 심고 쌓아두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복된 삶이요, 이것이 하늘의 영원한 것을 내가 누리게 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고 말로 죄짓지 말라고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좁은 길을 가라고 마무리하면서 또 가르칩니다. 성도의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성도의 길 하면 좁은 길을 가는 게 성도의 길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좁은 길을 가는데 가장 방해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말했는데 오늘날로 치르면 목회자예요.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신앙으로 잘 이끌어 오면 오히려 이 좁은 길을 가는데 많은 유익과, 그들이 잘 이끌지 못하면 오히려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주범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목회자예요. 여러분, 목사를 조심하십시오. 저를 조심하시라고요. 그냥 전적으로 그 사람을 믿어버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 거짓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보고 판단하고, 판단되거든 그를 쫓아가라 말입니다.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림. 오늘 이 중에서 팔복에 대해서 그렇다고 오늘 팔복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 닿는 대로, 힘 닿는 대로 우리가 한번 설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를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를 모셨죠. 그때 같은 무리가 자기를 향하여 나오고 있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 말씀에 있는 무리예요. 앞에 예수님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니까 우리로 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환자를 데리고 다 몰려왔어요. 어떤 사람은 환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아파서 오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가 자기에게 나오는 그것을 보시면서, 야, 드디어 내 사역이 확장되고 나는 이제 뜨는구나, 이렇게 기뻐서 맞이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리가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시고 오히려 뒤로 돌이켜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앉았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원어에 보면, 여러분 노마의 영화나 이런 게 그 노마 사람들이 식사할 때 보면 우리처럼 바닥에 상 깔고 먹다든지 아니면 탁자 위에 먹는 게 그리 없고 비스듬한 이게 누워서 먹어요. 그게 누워서 먹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들의 납비를 가르치는 자세거든요. 납비들이 가르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서 가르치는 자세를 취하고 계셨는데, 왜냐하면 무리가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고 환영하고 받아주시지 왜 그러면 산으로 쭉 올라가셨느냐. 지금 무리들의 관심사, 예수님을 향해 오시는 그 사람들의 관심사, 이 관심사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텐데, 이런 관심은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나 병나야지, 나 복받아야지,
나 잘 돼야 되지. 이번 참에 우리 집 잘 돼야 되지. 이 문제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전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소문을 듣고 예수는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더라 하니까 그분께 가면 병 낫겠네. 그분에게 가면 문제 다 해결되겠네. 딱 그런 관심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받으려고 열심히 예수님께 쫓아오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예수님은 아셔요.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안녕 하고 가버려. 그리고 집에 갈 사람들인데 절대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관심이 없다라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아신 거예요. 기적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딱 듣게끔 복음을 듣고 딱 깨닫게끔 하는 어떤 도구이지 이상이 되면은 안 돼요. 기적도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돼야 되고 복음을 듣게끔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역사가 그 이상이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을 하니까 기적이 몇 프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기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았으면 말씀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들이 그 일일 할 사람들이잖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대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걸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오히려 돌이켜 산으로 올라가고 쉬고 그냥 앉아 계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자세로 그냥 앉아 있었어요. 무리들이 오히려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 그 자세를 딱 보고 우리들이 딱 볼 때에 뭐라고요? 예수님 오늘 사역 안 하시는가 보네. 오늘 치유 안 하시는가 같구나. 그리고 뭐라고 그래? 그 뒤에 돌아갔더라. 여러 가지 일들을 자세히 써놓지 않고 압축해서 써놓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거든요. 수많은 같은 무리 가운데서 또 12제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 믿으면 직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제자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 때문에 또 안전병이 고친 2장 3장 사건 때문에 믿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5,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제자의 수예요. 그 당시에는 믿으면 다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 무리는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준비를 딱 하니까 오늘은 사역 안 하네. 오늘은 병 안 고치네. 오늘 치유사역 안 하네. 이러면서 집에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치유사역에 집회 때 치유사역에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처음에는 목사님 저는 회개했어요. 그러는 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만 가지고 그래 하니까 자기는 지겨웠대. 그런데 집에 가서 누워있는데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더래. 그래서 여기서 내가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침대를 다 적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시간 나는 대로 오겠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몰랐대요. 앉으니까 그냥 몇 장에서 몇 장 한 절 쭉 풀으니까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모르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있는 자체가 힘든 건 뭘로 왔어요? 고침받으려고 문제 해결받으려고만 온 거예요. 그러다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아신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들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말씀을 딱 가르치려고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오늘 치유 안 하니? 오늘 안 하시는가 보다, 야. 오늘 집회 안 하는가 보다, 야. 누구만 딱 나왔을까요? 거기에 성경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자들만 주님 앞에 나왔고 가까이 왔어요. 이것이 제자와 무리 차이의 이겁니다.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교회를 찾고 하나님 나라에 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무리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가라지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무리는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나하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친한지 모르겠지만요,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리를 만들려고 내 나름대로는 무리로 안 만들려고, 여러분은 최소한 무리로 안 만들려고 나는 최선의 진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무리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갔다가 왔다가 또 가야 되겠죠. 가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자기에게 어려움 해결받기를 원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를 원하고, 이것이 다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것이 다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어떻게 하면 보답을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이 제자로서 나가야 될 것인데 여전히 어떻게 하면 내 병 고칠까, 내 문제 해결할까, 내 환경 변, 이 지긋지긋한 환경 문제 언제 내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문제 받을 수 있을까 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다요. 다. 여러분, 무리로 사시면 안 됩니다. 제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리 가운데 들지 마시고 제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살기 위하여 사모하고 말씀대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까 관심을 가지고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은 저는 의역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말씀의 귀가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의역을 하면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가르쳐요. 저도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설교를 좀 길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 입을 딱 다물어 그냥 순간적으로 다시 할게요, 안 들은 걸로 하고. 가급적이면 설교를 길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맞지 못해, 그냥 묻어서 오는 거야. 그동안 제 말 잘 들으십시오. 그동안 시간만 채우려고 하시던 분이 지금부터라도요, 성경을 읽고 듣는 훈련을 여러분 시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제 목회 방법이에요. 또 방향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좀 살라고, 살으시라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한 만큼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 그런데 목사는 여전히 끝날 줄을 모르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벽시계와 또 확인 중입니다. 분명히 자기 손에 손목시계도 있는데 벽시계와 번갈아서 지금 확인 중이요. 예배 마치면 쳐다보지 않고 인사도 안 하고요. 예배 딱 마치면 인사도 안 하고 휙 빛의 속도는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가 되십시오. 아예 여러분 무리로 살려면 그냥 설교 가운데 떨어져 버리면 돼요. 저는 앞으로 설교를 더 길게 더 오래 할 거예요. 아멘 소리가 갈수록 우리 지금 유집사님은 주여 이러는데요. 예수님이 8가지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된 인격, 어떻게 살아야 하늘의 복이 임하는지 제일 먼저 가르쳐 줍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것들입니다. 그들의 건데 이것이 원어의 심령이 아니고요.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사람은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몸이 그냥 원바디로 된 것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 혼, 육으로 이게 여러분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무데나 자꾸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빨리 한번 자기 아무데나 꼬집어 봐. 자기를. 아파요? 그럼 육을 가진 분이에요. 육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이 빠져나가도 사람이 쓰러지지 않고 존속을 합니다. 자기 몸을 지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혼이 있기 때문에 짐승은 육과 혼이 있어요.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물론 귀신이 들어가서 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영으로 나눠지지 않고 혼과 육만 있어요. 짐승은. 사람은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혼적인 가난이 있을 수 있고요. 영적인 가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육이 가난할 수도 있고 혼이 가난할 수 있고 영이 가난할 수가 있어요. 육이 가난한 것은 그야말로 따라합니다. 걸뱅이다. 육이 가난하다는 건 그야말로 걸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에 가난은 상대적으로 조금 못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절대적인 가난, 걸뱅이 중에 상걸뱅이 이런 것을 말씀해요. 육이 가난한 사람 그야말로 걸뱅이에요. 땡전화표는 없으니까 카드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절대적인 어떤 궁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아예 주면 좋고 이런 것 아닙니다. 절대적인 요구에는 절대적인 갈망을 먹을 것도 절대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좀 그럼 내가 돈 좀 있는데 누가 먹을 것을 먹고 있으면 배가 여러분 덜 고파. 나 지금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먹고 있어. 그러면 나는 배는 고프지만 배가 덜 고파. 그런데 그냥 이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왜 덜 고파요? 그냥 잘 안 해. 돈이 있으니까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고 배도 고픈데 누가 먹고 있으면 똑같이 굶었어 그 사람하고. 근데 그 사람이 먹어. 근데 시간이 굶었는데도 배가 똑같이 굶었는데도 그 먹는 걸 보면 그 사람보다 3배는 더 배가 고파. 왜? 없으니까. 앞으로 더 굶을 걸 생각하면 미리 더 고픈 거야 그냥. 절대적인 갈망이 있어요. 갈망. 혼에 관한 가난도 있어요. 혼에 관한 가난. 예를 들어서 걸뱅이로 태어났거나 고아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집이 어려워서 못 배웠어요. 그래서 난노아도 기억자를 모른다. A, B, C, D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냥. 세상 가운데 무시를 받고 멸시를 당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혼적인 어떤 영적인 갈망 등이 있어요. 이런 혼적인 영역에 궁핍과 갈망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복이 있는 가난함이 무엇이 가난해도 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걸 제가 앞에 지금 또박또박 지금 꼬장꼬장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심령이 오늘 가난했다는 영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영이. 그 사람 속에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왜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몰라서 그래요. 이해를 할게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도 뒤에 가서 알고도 안 하면 그때는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영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영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에게 보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 상태를 봤죠. 자기 상태를 봅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본 거예요. 근데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말씀을 딱 조명하든지 어떤 사람 앞에 자기가 딱 세워졌을 때 저 사람 심령 속에 저 사람 영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흐르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고 풍족한데 자기 영은 완전히 무슨 파산난 사람처럼 아무것도 들어앉아 있지 않는 거 없는 것을 딱 하나님 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우리 효동교회 그 집회에 오셔서 자기가 권사된 것이 너무 부끄럽대.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냥 열심히 자기는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섬기다가 권사가 됐는데 이 교회에 와보니까 은사는 은사대로 풀어져 있죠. 하나님과 교제도 풀어져 있지. 말씀도 목회자에게 또 잘 풀어져 있지. 그래서 아니 권사님은 껍데기만 그렇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가난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영의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다녔으니 똑똑한 척하고 하는데 영이 가난한 사람은 수득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았구나.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도 모른 채 바싹 말라서 무슨 마른 광야 같은 심정으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내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구나. 내 말씀을 알기는 알았는데 그냥 나는 이론으로만 알았구나. 몰랐구나. 그 말씀 안에 진짜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 자기에 있는 안에 있는 가난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권사님이. 따라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매일 지금 우리 새벽마다 새벽, 수요, 금요, 주일날 하는 거 매일 들어요. 저보고 특별히 부탁하더라고요. 효동교회처럼 저 mp3 좀 보내주세요. 바로 보내거든요. 보내잖아요. 저는 올라가면 바로 보냅니다. 매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요. 무엇을 해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열심히 섬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알고 보니까 너무 신나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무슨 복이 있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천국은 90%가 하나님 나라라고 읽어야 돼요. 이것이 한자로 풀어놓으니까 천국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는 저희 것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영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있고 은사도 풀어져 있는데 하나님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파산된 영을 내가 봅니다. 내 걸뱅이 같은 내 영을 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은 은사에 목마르고 내가 말씀에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 주옵소서. 이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가난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갈망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그 심령 속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직접 개입하여 찾아오셔가지고 만져주시죠, 고쳐주시죠, 회복시켜주시죠, 다스려 주시죠, 기름 부어주시죠, 은사도 그냥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죠. 그 가운데 말씀도 쑥 집어넣어 주시지요. 친교하는 교제도 주시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죠. 절대적인 갈망이 있는 자, 여기에 가난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 설교를 옛날에 들었어요. 여러분, 가난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저분이, 저 목사님이 가난에 대해서 좀 뭔가 아는 거, 육적인 가난을 보고 이 말씀 그대로 보고 어떤 그냥 문자 그대로 보고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그 말을 갖다 뒤에 1대지, 2대지, 3대지 해놓고 뒤에다 뭐라는 줄 압니까?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뭘 섬겨야 됩니까? 그까지는 안 할게요. 또 뭘 해야 됩니다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알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앞에 12절과 13절에 유대 지역은 수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도 지역을 떠났잖아요. 나사렛 예수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아예 가서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그 사람 많은 수도에서 그 문화도 좋고 환경도 좋은 곳을 떠났을까?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가난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영의 가난한 심령이 가난이 없었어요. 가난한 마음이 전혀 그들에게 없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내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이런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풀어주어도 귀에다가 그냥 갖다가 밀어여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갈망이 없어요. 그냥 치유나 갈망하고 죽기나 갈망하고 문제 해결되나 갈망했지.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 얻으려면 아니고 배부르려고 온 것이다. 육적인 일만 관심이 있어서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떠난 거예요. 저 심령들 가운데 가난한 심령들이 없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갈망도 없구나. 절대적인 갈망도 없구나. 마치 호주머니 돈이 많아서 그냥 먹고 입고 자기가 배가 고파도 내가 사 먹으면 된다. 아니면 이번에 못 받으면 다음에 받지. 영적인 갈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예배를 참여하십시오. 주님 눈에는 그것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참여하는지 주님 눈에는 보인다니까요. 지금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필요 없느냐? 내가 내 자녀보다 못하냐? 내가 너희 집에 있는 TV 마트 못하냐? 내가 갈망하고 사모하는 어떤 백화점 물건보다 내가 못하냐? 그러냐? 나도 갈게. 주님도 그곳을 떠났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갔어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마가복음 1장에 안식일이 되니까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주님 말씀 듣고 2장에 가보니까 회당도 아니고 안식일날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냥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 집으로 이사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안식일도 아니에요. 회당도 아닌데 성경이 이사하셨다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 집도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돼 있는데 거기서 계셨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치고 고치려고 하는 지붕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 가니까 광야로 따라오고, 예수님 배 타고 다른 데로 가니까 아니 예수님 배 타고 거라사인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냥 빙 둘러서 열심히 예수님 곳으로 찾아갑니다. 예수님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들이 가버나움 사람들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 갈망하는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그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갈망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에 대한 성령님과 성령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갈망이 정말 있으십니까? 내가 이것을 못 먹으면 죽겠다, 이런 진짜 갈망이 있으십니까? 이런 갈망이 있는 것이 영이 가난해서 절대적인 가난함을 느끼고 절대적인 궁핍을 느끼고 여러분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가난한 자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4절 봅시다. 4절이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러다가 하루 종일 하겠네. 이 끝날 기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래 됐어요.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자 다르게 말하면 잘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수돗물처럼 트는 것처럼 줄줄줄 그냥 마음만 먹어 우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잘 우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우는 것을 보고도 저도 그래요. 남이 울면 저도 눈물이 그냥 나요. 그리고 텔레비를 잘 안 보는 이유가, 텔레비를 보면 왜 어떤 만나는 장면이라다 짜릿한 우리 학국 선수들이 막 환호할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면 괜히 눈물이 글썽해져. 그래 생겼잖아. 왜 우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우울증에 걸려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퍼질러 우는 것 말고요. 자기 팔자 생각해서 울고 내 팔자에 빼도 박도 못하는 내 팔자, 어떤 사람은요 핸드폰 잃어서 우는 사람도 보았어요. 집회를 가서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렇게 눈물을 철철철 흘러걸래. 야 됐다, 저분은 진짜 은혜 받았는갑다. 그래서 혼자 덩근을 하고 막 열심히 전했어요. 그냥 마치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만은 오다가 핸드폰을 잊어먹었대. 그런데 찾아야 되는데 어찌할꼬 그 생각하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끝까지 조사를 해봐야 뭘 알아. 나는 은혜를 받아서 우는 줄 알았어요. 남이 울어서 우는 줄 사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만 남이 울고 있으니까 감동받아 자기도 우는 사람 많아요. 돈 때문에 떼갖고 우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것은 복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는 겁니다. 어떤 애통이 복이 있느냐? 그러면 복이 될 애통이 무엇냐? 따라합니다. 죄 때문에 우는 것이다. 이거 지금 이렇게 심각한 거요. 죄 때문에 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에 이 죄 때문에 우는 것이 복을 받는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는 이 복을 받으려면 오후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가면 안 되는데 어떡한데? 전도사님 오늘 바리케이트 탁 치세요. 이 복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기회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귀로 들었다가 귀로 흘러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머리로 들어갔다가 머리에만 지식이 새겨져서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신비에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산 가운데 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무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제자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출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난의 영을 주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은혜를 향한, 은사를 향한, 말씀을 향한, 기도의 자리를 향한 갈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죄악과 죄악을 넘어서 많은 사람이 죄악을 보며 애통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받아 중보하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